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 번 설교한 바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은 들었던 본문의 이야기일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저는 저희 교회에 또 수요 예배 여호수아를 강의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깨달아진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여리고성 정복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여리고성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의 벽을 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도 떠나가게 하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여리고성의 흔적들입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결론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알고 싸우는 것과 모르고 싸우는 것은 달라요. 결론을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먼저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잖아요. 그 영화를 나중에 본 사람들에게 야, 스포하지 마라. 야, 나 아직 그 영화 안 봤으니까 너 말해주지 마. 우리 애들이 자주 그러거든요. 영화를 같이 보면 상관이 없는데 먼저 누군가 보고 오면 말해주고 싶어. 우리 애들은 항상 이 입이 문제야. 말하고 싶어서 그냥 막.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샤워하러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얘기해. 혼자 얘기해. 혼자 춤추면서 방에서 혼자 얘기해. 말하고 싶어서. 영화를 봐도 먼저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론을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가슴 졸이며 보는 거잖아요. 가슴 막 졸이면서 주인공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절대로 주인공은 어지간하면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은 총 한 방 맞으면 죽는데 주인공은 한 방 두 방 맞으면 하면서도 할 말 다 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결론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싸움에 임하는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최고의 지금 난관에 부딪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입 다물고 그냥 성 주위를 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한 바퀴씩 6번을, 그러니까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사실 이때 이 당시에 진짜 그 말을 듣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했던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겠죠. 그냥 돌으래. 입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의 역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전쟁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별명이 일명 탱크 목사라고 막 들이대는 목사님, 생긴 것도 조폭처럼 생기셨어. 근데 그 조폭처럼 생긴 목사님이 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탁월하게 잘 전하는 좀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7월 달에, 우리처럼 7월 달에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수련회 기간에 전부 다 학원을 간다는 거야. 근데 학원을 대부분이 다 똑같은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는 거야. 수련회 가자고 했더니 학원에서 수업 일정하고 겹쳐서 학원에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못 가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홍민기 당시 전도사님이 그 학원을 찾아갔대. 그러니까 탱크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들이대는 거야. 막 밀고 들어갔대.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나 이 앞에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 여기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수련회가 이 날짜 이렇게 잡혔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애들이 죄다 이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서 수련회를 안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찾아왔다고. 그 학원 원장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살다 학원에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애들 수련회 보내달라고 한 것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이 원장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가시라고. 그냥 못 들은 걸 할 테니 나는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사님이 나오면서 번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원장님에게 툭 던진 말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6일 동안 이 학원 건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거다. 싫어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내가 7바퀴 돌 거다. 또 원장님이 기가 막혀서 알아서 하시라고. 돌든지 말든지.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나간 그날부터 한 바퀴씩, 그 다음날 와서 한 바퀴씩, 그렇게 6번을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그 원장님을 찾아서 학원으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원장님의 태도가 바뀌어 있더래. 아유, 전도사님 오셨냐고 막 갑자기 극진히 모시더래. 근데 전도사님이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이 가시고 난 뒤부터 매일 건물이 흔들리더래. 싫어합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전도사님 가시고 나서 건물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야. 하고 전도사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대. 그랬더니 수련회 애들 데리고 가시라고. 애들 다 보내주겠다고 그러더래. 이런 얘기할 때는 아주 집중력이 좋으세요. 다들 눈을 쫑긋 세우고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들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굳게 닫힌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붕괴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수련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못 가게 하는 내 마음의 굳은 자리에 성벽을 오늘 말씀으로 확실하게 점령하고 붕괴시키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붕괴하는 영적 전투의 원리입니다. 첫째는 나팔의 행진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래서 나팔 잡고 나팔 불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만 여호수아 6장 안에서만 10번 이상이 나와요. 나팔 잡고 나팔 불고. 근데 뭘 하냐? 나팔 불고 나팔 메고 계속 돌으라는 거예요. 행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참 특이한 점이 많죠. 사실 여리고성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려온다는 사실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은 가슴 졸임에 있었어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저 듣보잡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팔만 불어. 그리고 성 주위만 돌아. 이게 미친 거잖아요. 아니, 정복하려면 차라리 뭘 대포를 쏘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성문을 부시고 들어가든지 사다리 타고 기어 올라가든지
대포를 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나팔만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친 마음을 여는 것도 사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소리를 지르든지 마음을 부숴버릴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든지 하다못해 그냥 베개 속에다 이불 쳐박고 저처럼 옛날에 욕이라도 시켜나든지. 마음이 답답하니까 저도 이런 막 사람한테 욕할 수는 없으니까 다 이불 뒤집어 쓰고 베개에다가 이런 쌍시옷 막 하면서 욕이라도 한번 실컷 해보면 마음이 그 순간에는 개운해지더라고 사실은.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답답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돌아버려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돌으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6장에만 이 나팔 불고 나팔 메고 이 표현이 10번 이상 등장해요. 근데 당시에 나팔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백성들을 결집시키는 용도, 내지는 예배 찬양의 용도, 그리고 행진하는 그룹의 가장 선두에 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나팔. 작년 우리 여름 수련회 갔을 때 그 여름 수련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딱 첫날 가자마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거기에 보니까 양각 나팔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걸 불고 빠밤 빠밤 빠밤. 장대현 아마 수련회 갔다 온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 첫 화면에 그 영상을 넣었는데 빵 부는 나팔 모습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이게 가장 적군에게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팔 소리만 빠방 들려. 근데 마지막 날에는 길게 불어. 뿌앙 하고 부는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덜렁덜렁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어디로 나아가냐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어떤 행진이었냐?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6일 동안 그 예배의 행진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예배의 행진을 멈추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포기하거든요.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배 드린다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냐, 먹을 것이 떨어지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나팔 불며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행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려면요, 아무 일,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거룩한 행진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가장 핵심의 원리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행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선포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빼고는 매일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물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순간순간 기쁨이 오고 평강이 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드렸지만 특별히 세상이 변하거나 내 삶에 뚜렷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여러분, 지루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루함의 시간들이
늘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루함의 시간을 통과해야 7번째 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지루하다니까요. 매일의 삶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날이 그날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기도가 그 기도 같고, 매일 부르는 찬양이 그 찬양이 그 찬양 같은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우리의 인생에 7째 날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는 이런 영적 성실함이에요. 영적 성실함, 꾸준함입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여러분, 장거리예요. 단거리는 별로 없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경주는 다 장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낯설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들에게 뜨거움이 있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기적의 문턱에서 포기해. 그러니까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6바퀴째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7째 날을 맞이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는 멈추면 안 돼요. 중단되면 안 돼. 아무리 핍박, 대환란이 찾아와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꾸준함의 이 예배의 자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권사님들 보면 특별히 무슨 기교가 있거나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무슨 꾀를 부리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막 술주정이 남편이었던,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던 남편이 돌아와서 어느 순간 교회 장로님 돼 계시고, 막 자녀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그 꾸준함, 성실함이 그 권사님의 7째 날을 맞이하게 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돌고 돌아도 붕괴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꾸준함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뭐가 찾아오느냐? 7째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7째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7째 날이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잖아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우리 나연자매 쌀 들고 계란 들고 오는 그 마음을 저는 누가 시켜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왔는데,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귀히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찬양하다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인데 작은 그 일, 내가 소자에게 물 한 컵만 대접해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6째 날에 머물러 계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도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7째 날을 맞이하고 여러분의 쌓여있는 그 여리고성의 흔적들을 말끔히 정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붕괴하는,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는 2번째 원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음을 보라.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성이 여러분 굳게 닫힌 것처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재정의 문이, 건강이, 학업이, 취업의 문이, 이렇게 삶의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작은 금조차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견고함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놀라웠던 것은 하나님은 승리를 먼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인 행군의 대열을 정비하기 전에,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기 전에,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친 여리고성을, 다친 내 마음을 붕괴하는 두 번째 원리는 닫힌 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먼저 승리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보고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먼저가 아니라 그거보다 앞서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먼저 선포하고 나팔 불고 돌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를 먼저 보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뭐가 먼저 보이냐면 불가능이 먼저 보여요. 안 되는 게 먼저 보여요. 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가능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속은 어쩐지 몰라도 막 도전해요. 그냥 저도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은데, 제가 종종 이 강단에서 뭔가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그 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지, 제가 선포했으니까 목사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겠지 뭐. 저 밖에 여러분 교회 계단을 올라오실 때 제가 계단에 말씀을 붙인 거 기억나시죠? 보고 올라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 스티커 붙인 것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새로 뭘 더 붙이고 풀도 붙여보고 해봤어. 근데 시간 지나니까 또 떨어져. 그러면 저걸 다시 하든지 보수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주님은 함께 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자꾸 먼저 이용해. 그래서 믿음보다 낙담의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초등학교 이상만 나오면 아실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넘겨줄 거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승리는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의 이유가 뭐냐면 무너진 여리고성이 아니라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말씀을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믿음의 권면을 해서 그분의 마음을 탁 돌이키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닫힌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이미 그 마음을 열어줄 거라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거지, 계속 닫힌 마음에만 집중하면 내 마음도 닫혀버려요. 아이고, 저 사람은 뭘 해도 마음이 안 열리는구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미 승리가 선포됐습니다. 제가 7월에 여름 수련회가 있고 내년 1월 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 가자고 선포한 거 기억나시죠? 수련회 이야기는 조금 전에도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나실 거고, 내년 1월에는 우리 필리핀 갑시다. 연합하는 교회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다들 조용하셔. 뭘 준비하고는 계시는지 모르겠어. 저랑 친한 그 목사님에게만 제가 돈 모으고 계시냐고 한 번씩 막 찌르거든요. 아, 말은 했고 뭐 하고 있다고 말은 하시는데 또 그때 닥쳐야 이제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만 보면요 이거 못합니다.
회비 7만 원, 야 7만 원이 어디 있어? 7만 원 보면 이거 못합니다. 내년에 필리핀, 야 여권도 없는데 지금 만드세요. 빨리 지금 만드시면 돼. 우리 애들도 인제 만들었어. 인제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지만 만드세요. 믿음으로 지금 당장 가셔갖고 내일부터. 이제 8월 지나면 9월부터 티켓팅 미리 할 겁니다. 왜 미리 하느냐? 미리 해야 싸니까. 근데 티켓팅 하려면 여러분의 여건이 필요해. 미리 만드세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먼저 보면 당연히 돈 없는 게 보이고 무너진 현실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보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너진 성벽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거룩한 방파제를 나갔다 왔다고 했죠. 정말 나라의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낙심이 되고 초조하고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를 제가 나간 이유는 먼저 선포된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나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뀐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승리를 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럴듯하게 마귀가 이긴 것 같지만 언제나 말씀이 이기고 진리가 이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업 때문에, 취업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묵묵히 무너진 성벽을 보고 6바퀴 도세요. 6일 동안. 그래야 7바퀴가 찾아옵니다. 닫힌 문 보지 말고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 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나는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난 마음이 안 열려. 누가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 같아. 아니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선포된 말씀을 듣고 붕괴된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했더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하나님의 그 선포를 믿고 거름을 내딛고 나팔 불고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6일 동안 순종하고 믿음의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갔더니 무너진 성벽을 눈앞의 현실을 본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7째 날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